자,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이제 새가족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잘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두 종류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마음속에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에 관한 구절만 쏙쏙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맞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내가 성경에서 찾아내서 새롭게 만든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 그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가 그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그 예수를 배척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 예수는 저기 기독교는 세계관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저희 교회에 저렇게 붙어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연하게 믿어왔던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그리고 내가 신에게 빌었던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대로 예수에게 투사돼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옛날에 믿었던 신하고 비슷한데 그냥 예수라고 이름만 바꿔놓은 거죠. 그런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구절들만 보이고 그런 구절들이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맞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어디 쓰여 있죠? 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써 있나요, 거기? 아니면 하늘산 가서 금식 기도하면 거기 써 있나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고 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써놓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관심을 갖고 읽어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예수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얻어진 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셔야 됐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내가 원했던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다시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서 그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써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막 연구하고 찾고 해서 올바른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이것도 내가 원하는 복이 있어.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있어요. 요거 둘이 다르면 예수를 믿어도 계속 겉도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인간을 뭐라고 하는가? 인간론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체득된 인간 말고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으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기독교적인 인간론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런 건 저절로 알아질 수가 없어요. 저절로 알아질 수 있나요? 막 기도하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되지. 여러분 맞죠?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딱 같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아멘. 이게 딱 일치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딱 이렇게 일치하면 신앙생활의 갈등이 적어지죠. 기도하는 것도 바뀌고. 근데 문제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 예수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달라. 그러면 기도 생활도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데오빌로로 상징되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 복음서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가르쳐오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맞죠? 내가 병 고치러 왔다. 귀신 쫓으러 왔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이 땅에 희년의 성취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왜곡된 질서가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내쫓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접촉점들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만나게 될 건데 이들의 병이 낫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아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정성을 들이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을 보기 원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맞죠? 기독교는 치성을 들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치성을 들이는 종교는 무당 종교에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이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가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죠? 올바른 믿음. 아멘.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염병은 전염병이지만 2급 전염병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항체가 다 거의 많이 이 나병에 대한 항체가 있어서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구약에서 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노르웨이에 있는 그 학자가 균의 이름을 발견해서 한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자 이름이 한센인데 한센병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래서 생겼다고 하더만요.
이 문둥병자라는 말은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그러면 레위기에서 특히 이 나병에 걸리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죽은 자처럼 취급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질병은 부정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염병의 문제도 되겠지만 전염병보다는 부정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진 밖으로 내쫓겨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부정하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체로 추방되었다는 말이죠. 중세 시대에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사제는 나병 환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장례식 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시대의 의료 시스템이나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이 있는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 다음으로 불결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정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정황을 보기 어렵지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랬는데 뒤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는 과정, 그 마음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 즉 나병 환자가 있는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적어도 45m 이상 떨어져야 됐고, 나병 환자에게 2m 이상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체제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 가까이 올 수 없는, 무슨 위해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이 발각이 되고, 근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래요. 이 온몸이라는 것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전신의 나병이 창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막 운집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랬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정황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이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초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주님과 만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밀리는 과정에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겠죠. 여러분 맞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군중들이 막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보통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랍비어 이랬거든요. 랍비어. 이 랍비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보통 선생님, 우리가 뭐 이렇게 병원이나 가면 의사 선생님 이러잖아요. 그런 선생님이라는 칭호였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호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께 올 때 내가 발각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겠죠. 여러분 맞죠?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온전해지기 어렵다.
주님께 나가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실함. 그런데 그 초점이 이렇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어긋나 있는 랍비어가 아니라 주여라는 칭호를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하고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격리 수용해야 되고 뭐 정결례 다 해야 되고 그런 구약의 율법을 모르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죠? 병명도 정확하게 알고 병리학적인 처치도 알고 성경도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예수는 뭐냐면 나병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정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누가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는 의학적으로 그때 당시 의학 수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예수는 손을 대시면서 그 부정을 물리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예수는 참된 신년의 성취로서 이 땅의 왜곡된 질서를 치유하고 부정을 치유하는 그런 예수다라고 누가는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의학적인 질병도 치료하지만 구약의 부정의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메시아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막 밀리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이렇게 했으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이제 다 알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형식적으로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닌,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그 55절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여동생도 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 막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러니까 형님, 그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시려면 유대로 가서 하셔야지. 이 시골 동네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그렇게 이제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게 오늘 네 때, 오늘 묵상한 말씀에서 너희의 때는 항상 있거니와 할 때, 이 너희의 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취하고 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때는 뭐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 길을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잘못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예수를 투사시켜서 그분이 하는 사역을 자꾸 오해를 해요. 오해를. 어떻게 오해를 하죠? 야, 저분이 메시아가 되면은 야,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야, 좀 살맛 나는 세상이 오겠다. 주님이 이루시고 싶은 살맛 나는 세상은 뭐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거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시는 것이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게 금기사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예수 잘 믿고 올바르게 사업하고 올바르게 생활하셔서 부자 됐다는데 왜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죠. 그렇지만 부자 되는 게 목적이어서 예수께 치성을 드린다. 그거는 뭐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수께 막 몰려오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 그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왔을 때 만나주셨는가, 이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어요. 익숙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 설명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가버나움에서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에 이게 넘겨야 되는데 침을 바를 수가 없네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일괄되게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예수 믿을 때는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그런 비난과 판단이 난무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뭘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하면 거봐라, 주일 안 지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또 질병에 걸리면 자녀가 사고 나면 하나님이 치셨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치셨어,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잣대인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그게 사랑이지. 그게 누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아니에요. 그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죄 때문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걸 주님이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접근하실 때 주님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가요, 집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우리로 말하면 뭐죠? 집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마당처럼 되어 있는데
그 마당처럼 되어 있는 곳에 우리로 말하면 차각막처럼 이런 걸 치는 것이, 그래서 거기 그늘을 만들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가옥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차각막만 치는 게 아니라 살짝 지붕을 덮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가옥 구조였는데, 지금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렸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매여가지고, 이렇게 침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뭐 야전 침대라고 할지라도 넷이 들쳐맸다고 하니까 막 해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어떻게 달아내는지 상상이 안 가지만, 그죠? 어떻게 마가복음에 의하면 규화를 뚫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지붕을 어떻게 뚫고 달아내렸는지 상상이 안 가지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군중들을 뚫고 주님께 나온 것과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에게 유사성이 발견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침상에 내려서 예수 앞에 내려놓으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뭘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는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해서 중풍병을 앓게 되었고, 그 죄 사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로 주님이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중풍병을, 의학적으로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앞에서는 나병을 치료하시고 부정을 제거하셨다면 뒤에는 중풍병, 의학적으로 중풍병을 치료하고, 여러분 중풍이라는 거 우리가 현대에는 아주 익숙한 병이잖아요. 뇌출혈,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뇌 쪽으로 가는 건 뇌경색, 심장 쪽은 협심증, 또 뭐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게 아주 너무 알려진 익숙한 질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인도 모르고 죽었죠. 저희 아버지도 원인도 모르고 죽었으니까요. 51살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제가 이제 심장 질환을 앓고서 보면 우리 아버지도 이 심혈관 질환으로 가신 게 맞거든요. 근데 병원도 안 가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서 가셨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이 중풍병을 치료하셔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중풍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동을 못해서 침상에 달아내렸는데 그 사람 침상을 들고 걸어갔는데, 걸어간 사건을 뭐라고 마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의학적으로 중풍병을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다, 그분이.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도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공이 어떤 믿음이 주님이 만나주시는 믿음인가에 대한 말씀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병을 치료하시고 부정을 제거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쪽에 설명드린 그것과 주님이 만나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사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제가 초점을 맞췄어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찬양곡 부르고 말씀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두 손 모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한 번만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인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오직 예수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뿐이네. 또 한 주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갈 때 삶의 수많은 정황들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지이자 목표이자 그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오직 예수뿐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나병 환자의 나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에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도 또 한 주간이 훌쩍 우리 곁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정성을 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예수, 내 인생의 오직 예수뿐인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매력적인 삶과 성품으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힘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